지난주에 우리는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공격할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62편으로 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좋은 상황들이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럴 때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운 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권유하고 이들이 선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한 다음에도 그의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어떤 질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시편 62편에 이어서 시편 138편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상황으로 보면 구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 그런 시점쯤 됐겠다 하는 추정들을 합니다. 법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궤는 특별히 출애굽할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상징인데 어떤 상징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임재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면 이것이 어떤 공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존재가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표현을 할 때 한자어지만 임재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presence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출석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출석 부르는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광야를 현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특별한 법궤를 지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법궤를 쥐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물러서 쉴 때가 있습니다. 쉴 때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배치해서 법궤를 중심으로 일종의 진, 포메이션을 짜고 그들이 쉬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것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혹은 토라 첫 5권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법궤를 앞에 두고 법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12지파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앞서서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앞에 서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특별히 그 배경이나 그 의미들을 자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앞서서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누가 앞서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자요, 스승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냐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하실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 이리 오세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끌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직장을 결정할 때, 우리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때, 아니면 중요한 교회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를 묻는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이 예, 그리고 딴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예라고 대답했든 글쎄요라고 대답했든 그 길을 목자이신 주님 대신 스승 대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따라 걷는 것에 소중함과 거룩함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멈추었을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밤에는 아주 추운 날이 계속됩니다. 그 추위 가운데 그들은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자리를 정해서 진을 짜서 포메이션을 갖추고 그 자리에 쉬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법궤가 주는, 그리고 법궤를 말하자면 모시고 있는 성막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운데 계시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임재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서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를 걷고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의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요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 그래, 나 함께 하셔. 나도 경험하게 해줘. 그러나 그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어 하나님이 현시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기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가 갖고 있는 의미,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잠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져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주변에 있던 조그만 부족 국가들, 가나안의 부족들이 긴장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힘을 얻고 다윗이 12지파를 연합시켜서 큰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름 짓고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이 더 커지는 것, 이스라엘이 더 커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법궤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리니까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지배가 이스라엘 지배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다윗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춤추는 다윗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미쳤구나, 왕이 미쳤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편 138편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구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다윗의 삶이 평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아내까지도, 심지어 친구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참으로 처참한 인생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는가 하는 점을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과 시인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자주 묵상하고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1절은 시로 쓰여졌지만 이 시를 이야기하는 시인,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아주 특정한다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나요? 다윗의 굳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로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 아내조차 나를 배척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결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주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별로 내세울 게 없었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왕권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내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가요? 한국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좀 배경, 끈이 좀 부족한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도 별로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만한 외모도 별로 뛰어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많으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세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꼴이 이렇게 됐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릴 때는 어리니까 우리가 보아주지만 적어도 성인이 된 다음에 믿음의 교훈 앞에 자기 인생을 세운 다음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존재, 어떤 신적인 현상이나 기적이나 존재들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편 141편의 첫 번째 교훈을 적어봤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중에 나한테 좋은 거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게 있어도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결단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사도들의 도전처럼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집안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단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생활을 살아가죠. 저만 해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난도 경험했고 어려움도 경험했고 성장도 경험했고 그렇게 지난 6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또 지금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 30대 우리 교회에서 커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또 아이를 낳은 제 자녀 또래의 부레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우리 교회 좋아요? 나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 너무 좋아요? 기분 좀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나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에요? 나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 속해 나갈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기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우리의 우선순위, 결정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에 시작되고 유지되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과는 반대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깊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무릎을 꿇고 땅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는 자기의 옷을 찢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결단합니다. 결단이란 뭘 얘기하냐면 결심하고 흐지부지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한 사람은 즉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실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탁월한 리더십의 조건을 10가지쯤 뽑으면 그 중에 탑3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즉시 실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주 귀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1절의 단어는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나의 인격을 다해서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과 나의 삶 전체를 다해서입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을 지난주에 잠잠이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결단하는 신앙인이었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빠른 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도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파워라는 간단한 영어 단어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파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파워보다는 에너지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전심으로 예비하기로 결정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공급됩니다. 주어집니다. 마치 힘을 잃은 우리가 배터리를 쓰는 에너지원을 쓰는 이런 전기기기가 에너지원이 없으면 금방 힘을 잃어서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알람이 들어옵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충전합니다. 여러분, 그저 쓰다가 버릴 휴대전화기는 배터리만 없어도 충전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갑니까? 충전기를 몇 개씩 여러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혼의 힘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힘이 떨어지고 삶이 흔들리는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컨센트에 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결단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토록 초신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경험이 있어야 혼자 성경을 볼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혼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묵상의 시간에도 힘을 주는 경험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인가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강하여지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신념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어떤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중에서 프로야구가 제일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제일 스포츠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또 제일 인기 있는 것은 미식축구입니다. 미국식 축구라고 해서 우리가 미식축구라고 부르는데요. 미식축구 팀 중에 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팀이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식축구 팀 이름이 49ers입니다. 49입니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가 도시화되고 유명해진 것은 1849년에 골드러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몰려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골드러시가 있었고, 또 그것이 샌프란시스코를 지금의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전성기가 있는데 그때가 1990년대입니다. 존 몬타나라는 아주 굉장한 쿼터백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람은 스티브 영이라는 쿼터백입니다. 스티브 영은 존 몬타나에 가려가지고 5년 동안 후보였습니다. 시합에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섰던 미국 미식축구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던 존 몬타나가 부상을 당하고 그가 후보로 있다가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영이라는 선수의 아주 좋은 점은, 아시는 것처럼 쿼터백은 패스를 앞에 공격수에게 해서 공격수가 터치다운 하도록 해서 이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쿼터백 중에도 패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놀라운 달리기 능력으로 직접 공을 갖고 뛰어서 터치다운 시키는, 끝까지 가서 공을 거기에 터치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볼 우승을 3번이나 경험하고 1994년에 자기 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우승으로 이끌어서 MVP가 되는 그러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런 탁월하고 성공한 데까지 가는 데는 눈물겨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선수가 유명해진 다음에 스포츠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다른 선수들이 당신이 뛰지 못하도록,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한 칸 한 칸 있잖아요, 미식축구가. 그 한 칸씩 전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태클을 해서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강렬하게 태클해서 계속 게임마다 수없이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티브 영이라는 쿼터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클을 당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강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이 기자한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책에서 읽고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갔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믿음 보통인 사람보다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그 횟수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서 훨씬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으로 살면 잘 안 넘어집니다. 그냥 자기 길 가면 되니까요. 인생에 살다가 10번 넘어졌다고 생각합시다. 10번 넘어진 사람은 11번 일어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중에 기억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공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성서적인 원리죠. 잠언에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저를 강하게 하소서 간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격과 시련 가운데서도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시편 140편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도 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리고 나는 전심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십시오.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단하고 실행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이 일을 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럴 때 능력을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101번째 넘어집니다. 101번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 제가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넘어질 때 일어나는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 계속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서 더욱더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